어느 광고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노후는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겐 노후를 여유롭고 평화롭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면 그만 자신에게도 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면 내 마음이 넉넉하다. 만일 인색하면 그만 내 마음 좁아진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산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부족한 외모다. 외모는 인간의 표지판일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라.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격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이다.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명예란 타인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명예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말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다. 체력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얻게 해주고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체력은 인생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지성과 정신이 세워진다.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이다. 연설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설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내용은 생각과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무는 파리 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결이 된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6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자신의 장점이 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난다. 자신의 능력과 성공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자신의 장점은 남에게 맡기고 단점은 스스로 고쳐라.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다른 이에게 내 삶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내 비밀이나 속마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내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그것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뒤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에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미리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운 좋게도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의 표정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 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거지는 것이다. 외로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깊고도 오래된 동굴과 같아. 그 동굴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압도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늘 사람들과 만나고 다니면서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님들은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살아도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는다. 내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이러한 내 외로움의 시연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달래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외로움은 누군가가 내 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여부가 아닌 내 마음의 현재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다. 외롭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안식처를 찾게 된다. 그 순간에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줄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쉴 수 있고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곳에는 햇살이 반짝이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들의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고 좋은 향기가 가득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내면에 이 아름다운 장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생각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며 호흡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내 안에 온전히 나를 보듬어주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저 길가의 푸른 스스로를 누구에게 의지하여 살아가 하지 않는다. 그저 태어난 본성대로,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세상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살아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완성시켜 줄 수 있겠는가? 오직 그것은 나 자신만이 가능하다. 외로움이한 당신 떠나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노후는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겐 노후를 여유롭고 평화롭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면 그만 자신에게도 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면 내 마음이 넉넉하다. 만일 인색하면 그만 내 마음 좁아진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산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부족한 외모다. 외모는 인간의 표지판일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라.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격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이다.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명예란 타인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명예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말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다. 체력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얻게 해주고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체력은 인생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지성과 정신이 세워진다.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이다. 연설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설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내용은 생각과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무는 파리 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결이 된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6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자신의 장점이 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난다. 자신의 능력과 성공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자신의 장점은 남에게 맡기고 단점은 스스로 고쳐라.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다른 이에게 내 삶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내 비밀이나 속마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내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그것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뒤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에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미리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운 좋게도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의 표정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 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거지는 것이다. 외로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고도 오래된 동굴과 같아. 그 동굴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압도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늘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면서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님들은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살아도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는다. 내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이러한 내 외로움의 시연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달래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외로움은 누군가가 내 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여부가 아닌 내 마음의 현재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다. 외롭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안식처를 찾게 된다. 그 순간의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줄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쉴 수 있고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곳에는 햇살이 반짝이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들의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고 좋은 향기가 가득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내면에 이 아름다운 장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생각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며 호흡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내 안에 온전히 나를 보듬어주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저 길가의 풀은 스스로를 누구에게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는다. 그저 태어난 본성대로,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세상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살아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완성시켜 줄 수 있겠는가? 오직 그것은 나 자신만이 가능하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유독 잘 느끼고 두려움과 힘듦으로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도 여의치 않으면 휴대폰을 꺼내고 텔레비전도 켠다. 하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고독한 군중이다. 고독한 군중, 다른 말로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불린다.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번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을 표현한 말이, 자신이 여태껏 학습해 온 사회성과 상대의 생각이나 관심을 예민하게 살피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경계하면 안 된다는 노력들이 내면과 부딪히며 분명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도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주위에 사람이 있음에도 점점 그 사람들과 격리되는 느낌을 받으며 그 속에서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강한 결핍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다와 같은 욕구 때문이다. 이 욕구는 점점 더 쓸쓸함을 느끼게만 만든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소중히 다뤄지지 않는다는 인식만 결핍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은 없다. 이것은 사람의 아주 뿌리 깊은 감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고통일 뿐이다. 외로움은 반드시 누구를 만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만 군중이나 무리에서도 소외되고 공감하지 못하면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남이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면 더 불행하다 느끼게 된다. 남들은 다 자기 집을 가졌는데 나는 한 집이 없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은가?
소유가 커지면 탐욕이 된다. 소유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고 싶은 상태, 즉 많이 가지고 싶은 상태가 바로 탐욕이다. 마치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서로 모르는 상태였고 서로 좋아한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를 사귀다 보면 더 바라고 더 집착하며 더 많이 가져도 항상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관심이 자녀에게로 향한다. 자녀가 성장하고 나는 중년이 되었을 때 관심과 소유욕을 어디다 쏟아내야 할지 몰라 자칫 자녀에게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자기 인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녀의 독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수십 년을 지내온 우리는 이제 지쳤고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과거에 늘 혼자라는 개념이 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나온 부족함이나 결여를 의미하는 부정적 단어였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나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나로 복귀는 자유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이 혼자라는 개념은 완성의 의미가 한층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혼자가 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것이라 할 것도 없다. 흔히들 말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고독은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 혼자 살아가겠다는 각오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지 고독은 스스로를 냉철히 바라보게 한다.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없고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지 않겠냐며 남에게 의지한다.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고독을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 면 고독만큼 사치스러운 즐거움은 없다.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은가 등의 살아가는 방식이 저절로 나타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빌붙일 필요 없다. 내 안에서 품격이 그냥 묻어나온다. 그대 자신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기대서는 안 된다. 법을 의지처로 굳게 붙들어야 한다. 다른 어떤 피난처에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행자들 뿐 아니라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보통 물질적인 소유와 인간관계 등 다양한 환경 조건 의지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하신 것이다. 밖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존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생활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이다. 밖에 의존하면 뜻대로 되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따라다니는 부자유한 삶일 수밖에 없다. 어떤 것도 밖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도 안에서 구하면 뭐든 구해진다는 말은 외부의 물질적 현상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들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우리를 데려가며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실제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마음가짐에 따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상황과 무관한 자세를 보이는 이들은 잘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거나 분노하고 초조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여유롭다. 이 조금의 자유와 여유가 바로 내 안에서 묻어나오는 품인 것이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혼자 있어도 즐겁고 외부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세상 일에는 모두 핑계가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다고 말하기 마련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얼마간이라도 떳떳해질 수 있고 잘못됐을 때 주위의 시선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혼자인 사람은 주위를 핑계로 댈 수 없다. 혼자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언제까지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혼자인 사람은 섣부른 욕심을 낼 까닭이 없다.
주위에 대고 과시하며 떠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자기의 책임뿐이다. 현실을 무리하게 변화시키려 안달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안정된다. 뒤집어 말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할 때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지우려고 다른 일을 찾는다면 오히려 마음은 더욱 쇠약해질 뿐이다. 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집착은 마치 가지가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엉켜 있는 것과 같다. 죽순이 다른 것에 달라붙지 않도록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 초기 경전 수타니파타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혼자인 자신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 따라서 무엇에도 구애받지 말고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가라는 뜻이다. 어느 광고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노후는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겐 노후를 여유롭고 평화롭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면 그만 자신에게도 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면 내 마음이 넉넉하다. 만일 인색하면 그만 내 마음 좁아진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산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부족한 외모다. 외모는 인간의 표지판일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라.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격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이다.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명예란 타인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명예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말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다. 체력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얻게 해주고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체력은 인생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지성과 정신이 세워진다.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이다. 연설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설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내용은 생각과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무는 파리 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결이 된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6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자신의 장점이 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난다. 자신의 능력과 성공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자신의 장점은 남에게 맡기고 단점은 스스로 고쳐라.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다른 이에게 내 삶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내 비밀이나 속마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내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그것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뒤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에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미리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러운 좋게도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의 표정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 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거지는 것이다. 외로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고도 오래된 동굴과 같아. 그 동굴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압도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늘 사람들과 만나고 다니면서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님들은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살아도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는다. 내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이러한 내 외로움의 시연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달래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외로움은 누군가가 내 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여부가 아닌 내 마음의 현재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다. 외롭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안식처를 찾게 된다. 그 순간에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줄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쉴 수 있고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곳에는 햇살이 반짝이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들의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고 좋은 향기가 가득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내면에 이 아름다운 장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생각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며 호흡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내 안에 온전히 나를 보듬어주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저 길가의 풀은 스스로를 누구에게 의지하여 살아가 하지 않는다. 그저 태어난 본성대로,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세상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살아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완성시켜 줄 수 있겠는가? 오직 그것은 나 자신만이 가능하다. 외로움이한 당신 떠나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노후는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겐 노후를 여유롭고 평화롭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면 그만 자신에게도 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면 내 마음이 넉넉하다. 만일 인색하면 그만 내 마음 좁아진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산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부족한 외모다. 외모는 인간의 표지판일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라.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격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이다.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명예란 타인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명예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말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다. 체력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얻게 해주고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체력은 인생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지성과 정신이 세워진다.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이다. 연설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설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내용은 생각과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무는 파리 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결이 된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6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자신의 장점이 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난다. 자신의 능력과 성공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자신의 장점은 남에게 맡기고 단점은 스스로 고쳐라.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다른 이에게 내 삶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내 비밀이나 속마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내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그것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뒤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에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미리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러운 좋게도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의 표정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 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거지는 것이다. 외로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고도 오래된 동굴과 같아. 그 동굴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압도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늘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면서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님들은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살아도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는다. 내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이러한 내 외로움의 시연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달래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외로움은 누군가가 내 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여부가 아닌 내 마음의 현재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다. 외롭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안식처를 찾게 된다. 그 순간에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줄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쉴 수 있고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곳에는 햇살이 반짝이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들의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고 좋은 향기가 가득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내면에 이 아름다운 장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생각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며 호흡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내 안에 온전히 나를 보듬어주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저 길가의 풀은 스스로를 누구에게 의지하여 살아가 하지 않는다. 그저 태어난 본성대로,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세상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살아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대신해 내 삶을 완성시켜 줄 수 있겠는가? 오직 그것은 나 자신만이 가능하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유독 잘 느끼고 두려움과 힘듦으로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도 여의치 않으면 휴대폰을 꺼내고 텔레비전도 켠다. 하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고독한 군중이다. 고독한 군중, 다른 말로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불린다.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번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을 표현한 말이, 자신이 여태껏 학습해 온 사회성과 상대의 생각이나 관심을 예민하게 살피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경계하면 안 된다는 노력들이 내면과 부딪히며 분명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도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주위에 사람이 있음에도 점점 그 사람들과 격리되는 느낌을 받으며 그 속에서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강한 결핍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다와 같은 욕구 때문이다. 이 욕구는 점점 더 쓸쓸함을 느끼게만 만든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소중히 다뤄지지 않는다는 인식만 결핍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은 없다. 이것은 사람의 아주 뿌리 깊은 감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고통일 뿐이다. 외로움은 반드시 누구를 만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만 군중이나 무리에서도 소외되고 공감하지 못하면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남이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면 더 불행하다 느끼게 된다. 남들은 다 자기 집을 가졌는데 나는 한 집이 없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은가? 소유가 커지면 탐욕이 된다. 소유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고 싶은 상태, 즉 많이 가지고 싶은 상태가 바로 탐욕이다. 마치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서로 모르는 상태였고 서로 좋아한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를 사귀다 보면 더 바라고 더 집착하며 더 많이 가져도 항상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관심이 자녀에게로 향한다. 자녀가 성장하고 나는 중년이 되었을 때 관심과 소유욕을 어디다 쏟아내야 할지 몰라 자칫 자녀에게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자기 인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녀의 독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수십 년을 지내온 우리는 이제 지쳤고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과거에 늘 혼자라는 개념이 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나온 부족함이나 결여를 의미하는 부정적 단어였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나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나로 복귀는 자유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이 혼자라는 개념은 완성의 의미가 한층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혼자가 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것이라 할 것도 없다. 흔히들 말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고독은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 혼자 살아가겠다는 각오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지 고독은 스스로를 냉철히 바라보게 한다.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없고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지 않겠냐며 남에게 의지한다.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고독을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 고독만큼 사치스러운 즐거움은 없다.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은가 등의 살아가는 방식이 저절로 나타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빌붙일 필요 없다. 내 안에서 품격이 그냥 묻어나온다. 그대 자신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기대서는 안 된다. 법을 의지처로 굳게 붙들어야 한다. 다른 어떤 피난처에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행자들 뿐 아니라 완전한 행복을 향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보통 물질적인 소유와 인간관계 등 다양한 환경 조건 의지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하신 것이다. 밖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진리에 의존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생활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이다. 밖에 의존하면 뜻대로 되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따라다니는 부자유한 삶일 수밖에 없다. 어떤 것도 밖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도 안에서 구하면 뭐든 구해진다는 말은 외부의 물질적 현상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들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우리를 데려가며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실제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마음가짐에 따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상황과 무관한 자세를 보이는
이들은 잘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거나 분노하고 초조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여유롭다. 이 조금의 자유와 여유가 바로 내 안에서 묻어나오는 품인 것이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혼자 있어도 즐겁고 외부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세상 일에는 모두 핑계가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다고 말하기 마련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얼마간이라도 떳떳해질 수 있고 잘못됐을 때 주위의 시선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혼자인 사람은 주위를 핑계로 댈 수 없다. 혼자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언제까지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혼자인 사람은 섣부른 욕심을 낼 까닭이 없다. 주위에 대고 과시하며 떠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자기의 책임뿐이다. 현실을 무리하게 변화시키려 안달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안정된다. 뒤집어 말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할 때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지우려고 다른 일을 찾는다면 오히려 마음은 더욱 쇠약해질 뿐이다. 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집착은 마치 가지가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엉켜 있는 것과 같다. 죽순이 다른 것에 달라붙지 않도록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 초기 경전 수타니파타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혼자인 자신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 따라서 무엇에도 구애받지 말고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가라는 뜻이다.